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꼭 갑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복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한 목사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한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분의 얼굴을 천천히 보시더니 그렇게 말해요. 성도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한대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관심이 있어서 쳐다본 줄 안대요. 또 여자들은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으면 자기 일 좋아해가지고 쫓아오는 줄 안대요. 엄마들은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 못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얘네들이 효도를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아줌마들은 화장을 하면 젊어질 줄 안다는 거예요. 연애한 남녀들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진 줄 알대요. 또 남편들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착각을 안 하면서 산 줄 안대요. 사실 다 여러 가지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착각이고 구원에 대한 착각이에요. 내가 잘 믿는 줄 아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구원은 받겠지 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을 봐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착각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머리의 일이지만은 믿는 것은 마음의 일이에요. 둘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가 머리로만 들어갈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면은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할 때 딱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원이 저를 제지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난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가족은 누구가 있고 손주는 누가 있고 쭉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알아주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나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성경에 대하여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가 맺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가?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변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했어요? 생활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그것을 체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4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결단이 생긴대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것을 commitment to follow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진정으로 믿은 사람, 그래서 관계가 생긴 사람은요, 뭐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갖다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그랬어요. Change the attitude toward sin 그랬어요. 옛날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죄 짓는 것이 즐거웠는데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막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래서 죄 짓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죄를 갖다 도무지 지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 그랬어요. Desire to obey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순종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과의 분리라 그랬어요. Separation from the world.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살던 세상의 풍습, 악한 것, 나쁜 것, 그런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말한 이 4가지 이외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또 다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요. 나 같은 자,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헌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내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시는데 나를 자기 몸을 주시면서 날 거기에서 건져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 헌신, 그것 때문에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세 번째,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내 삶이 변했어요.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요. 하늘의 기쁨이 내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남에게 가가지고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 그러면서 나의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정말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전도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야, 봐라. 야, 이렇게 좋구나.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Saving Private Ryan. 2차 세계대전 때 이 라이언 일병이 적진에 갇히게 됐어요. 8명의 특공대가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하여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내고서 8명 대부분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된 이 라이언이 어느 날 자기 자녀들, 손주들 다 이끌고 그들 특공대원들이 묻힌 묘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
난 하루도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감격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과연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니고데모란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하나 문자 하나대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을 다 외우다니. 그 다음에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학자였어요. 뛰어난 학자였어요.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렇게 불러요. 아마 이런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잘 알려진 학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하면 말에 권위가 있어. 정말 뛰어난 사람, 학자. 네 번째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에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이나 가져왔을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다 가졌어요. 권력 가지고요, 재산 가지고요, 명예, 학식 다 가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가 아직도 궁금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다 외우듯이 그렇게 성경을 다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자신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구원에 대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니고데모가 먼저 말을 꺼내요. 내가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 기적들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알아채렸죠.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나를 찾아온 것은 천국 가는 길을 알고자 이 밤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지 된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말.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born again,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가는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가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착각을 해요. 술 많이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었다. 이것을 거듭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내 성격이 고쳐져가지고 늘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 좀 너그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이 된 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면 거듭났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옛날에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남은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났다 하는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내 죄가 씻겨졌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과거에 싫어하던 것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돼요.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서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저절로 내가 태어난다 그런 아기는 없어요. 그렇죠? 엄마가 출생해야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빌리 그레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게 되면요, 저절로 이런 것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죄에서 점점 더 멀어져요. 세상과 분리가 돼요. 점점 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끌어올라요. 감사가 끌어오니까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주님이 몸 대신 교회 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뭐 없나? 그러면서 청소도 하고요. 주님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 보살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 혼자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전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부심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로 거듭났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정말로 구원에 대한 거듭남이 있는가?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찬송가를 듣다가 유튜브 찬송가가 은혜로우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긴 댓글 단 한 분의 댓글을 갖다가 읽게 되었어요. 자기 얘기를 갖다가 그 댓글에다가 쭉 썼는데, 이분은 대대로 무당 노릇을 하고 집안 곳곳에 빨간 이 부적이 여기저기 붙여져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하는 일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매일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사귀던 남자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야, 이 인생 나도 빨리 죽고 싶다. 자포자기해가지고 나도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다가 회사에서 한 미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와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 아니라 어딜 가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온 지 딱 2주 만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분이 강권해가지고 그래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한번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해가지고 교회에 주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자기는 생전 처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생전 처음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그리고 나가지고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의 평안, 이 하늘나라의 평안이 자기를 갖다가 확 찾아오면서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그 댓글 뒷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고 내 안에 더러운 자아와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사탄 마귀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붙잡고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댓글이 끝나요. 여러분, 이분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 같죠?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남.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물은 씻는 거잖아요. 물로 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옥에서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간절히 죄 씻음의 은혜를 구하면, 자, 이때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기도는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의 은총이 부어져가지고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 자식이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를 만나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예요. 바로 그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제가 볼 때요, 너무나도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지만요, 제가 볼 때요, 평생 교회에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알죠? 왜? 그 사람의 삶에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요. 나중에 7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자기 동료 친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책을 꾸미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막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값비싼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아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를 갖다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왕따 당할, 외톨배기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다 저놈 죽이라, 저놈 죽이라 하면서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 예수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명예, 지위, 학식, 이때까지 쌓아온 자기의 모든 것, 사회의 모든 것 다 포기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체면과 나의 모든 지위와 학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구원 앞에서, 천국 가는 거 앞에서.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그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것을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나타났던 거듭남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 내가 어떤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지. 니고데모는 그걸 알 때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됐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이런 각오를 하고 따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한평생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세요. 그 대신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가?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것, 그 증거로 내 삶의 구원받음의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만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성령에 대한 노래를 갖다 같이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도 흘러요. 막 박수도 치면서 찬송을 갖다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에 나타나는 그냥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찬양하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모르게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가장 위험한 착각. 무조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절대.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고 조금 뭐 하면은 그냥 당신은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뭐 좋은 얘기만 잔뜩 듣고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실버 케어링 여러분들 제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 죽을 준비해야지 돼요. 미안하지만 실버 케어링뿐만이 아니죠. 지금 60대 이상 된 사람들 시급하게 죽음 준비해야지 돼요. 엊그제 한국에서 카톡 하나가 왔어요. 기도 부탁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일하던 직원 하나가 20대인데 갑자기 밤에 죽었습니다. 심폐소생술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안타깝게 죽었다는 거예요. 밤새 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가고 또 경찰서에 들락달락하고 완전히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20대가 죽었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카톡이 왔어.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내 삶에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결단이 있는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내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가? 드리고 싶은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좋으심이 저절로 내 입을 통하여 나타나고 어떻게 영혼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믿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은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가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이 없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세요. 시니어들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내 죄가 없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내 생활에서 거듭남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 좀 부르세요. 카톡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뭐 이메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연락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집단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군중 심리에 쌓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찬양하니까 일어서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요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내비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나 그렇게 말해요. 제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남김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꼭 갑시다. 정말로 예수 꼭 믿어야지 되고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고 반드시 생각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거듭남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주님, 교회는 다녔는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무언가 변화된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로 씻김을 받고 내 죄가 씻김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구원 백성, 멸망 백성이 아니라 구원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정말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간데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머리에 멸류관을 쓰시고 죽으신 것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거짓 영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구원의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는 사람들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를 죄인을 모혈로 구해주시니 모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온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우리의 선전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말씀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감화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붙들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